영상을 보고 계신 김수현 집사님 봐야 되고, 또 우리 노준 집사님 봐야 되고, 이자경 사모, 그 다음에 전이순 장로님, 지금 오늘 제가 나중에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교회 세팅, 우리 새힘교회 세팅인데, 이 뭐 교회 세팅을 제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 부분, 우리 먼저 장로 호칭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 장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장로 전희순, 임경선, 양진희 장로님 이렇게 있으신데, 안수 집사님까지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원래 교회 법상으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장로하고 안수 집사는 종신직이에요. 계속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당회하잖아요. 교회 당회, 그죠? 근데 당회가, 그러니까 당회장, 그것이 당회를 이끄는 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보통 당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당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 당회장,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들로 이루어져요. 당회를 할 때는. 그래서 당회는 보통 영적 흐름을 잘 인도받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 위에가, 당회 위에가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거든요. 노회. 근데 어떻게 돼요? 노회가 막 목사님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야. 당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려면 그런 모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시죠? 그런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도와주지를 않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막 사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막 뭔가 고성이 오가고 막 사람들이 목살 잡고 막 싸웠다. 그거는 이미 그게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이게 많아. 장로교회 폐단이야. 사실은. 원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면 진짜 사도권을 목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목사가 또 사도가 아닌 사람이 많아. 일단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목사가 주입식 교육으로 목사하고 회중 둘이 나눠져고 자기가 혼자 다 해먹고 막 다 해. 근데 오중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평신도들을 사역자들로 많이 세우면서 자기는 이게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가 질서를 잡고 정립하고 배치시키고 막 이런 역할을 잘 해줘요. 근데 목사는 자기가 다 쥐고 흔들면서 쇳대 들고 다니면서 오만간데 자기가 다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도는 안 키우고 막 싸우고 막. 근데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나면서 같이 교회를 잘 이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당회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서 어쨌든 당회를 소집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당회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교회의 영적인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뭐 임직 같은 거, 권징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주관 및 기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그런 게 당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교회에 자기 맘대로 하는 장로들은 이미 없다. 내 성질을 알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안 옵니다. 제가 진짜 사도가 되든지 아니면 성깔이 더러운 목사가 되든지, 그럼 어쨌든 진짜 사도가 돼도 가짜는 못 오고요. 제가 성질이 더러운 목사여도 사실은 막 좀 세잖아요. 제가 좀 세게 해도 그런 장로님들이 저한테 못 와요. 제 밑에서 못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버릴 거거든.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못 옵니다. 트러블이 생겨버리든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일단은 목사와 장로 간의 관계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진짜 한 마음이 돼요, 진짜.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육신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가면 목사가 거기로 가도 그러고 장로가 뭐 거기로 가도 무조건 트러블 메이커가 돼. 그래서 일단 목사가 진짜 전통적인 목사를 넘어서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게 잘 몰라 그러면 진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자세라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안 그러면 전혀 몰라. 복음 전도자도 모르고 선지자적인 은사도 모르고 교사적인 은사도 없는 그냥 양떼만 들이댔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목사적인 것만 돼 있어요. 그만 안 돼요. 사실은 잘 제대로 힘있게 못 끌고 가 교회를.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장로들이요, 장로로서 준비도 안 됐어. 영으로도 열리지도 않았고, 근데 장로들이 많이 돼 있어. 사실은 장로를 다 떼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그 교회 갈 거면 거기 있는 직분자 전부 다 평신도로 바꾸면 자기가 가겠습니다. 가지고 그 큰 교회 그렇게 가신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거냐. 제가 장로님들을 임적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들이 제가 전부 다 장로의 이 호칭을 다 내려놓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해본 결과 저의 결정은 장로님 그대로 간다. 왜냐? 목회자가 진짜로 하는 방향을 한 마음으로 따라오면서 그것을 풀어낼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근데 그 역할을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은 가장 먼저 잘해 주시는 사람이 오랫동안 저한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안 내려놓는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는 아무나 안 뽑는다. 어디 외부에서 와도 장로 바로 안 시켜줍니다. 전부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렇게 제가 결정 내렸어요. 괜찮으시죠? 저는 그래 아무나 못 시켜요. 어디서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왔다고 바로 장로님 시켜주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람은 장로가 내가 목사 밑에 바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장로는 그렇게 안 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장로님 세 분은 절대로 형식적이나 종교적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방향을 가장 먼저 캐치해야 돼. 캐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방향을 딱 흘러보니까 교회가 성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교회에 따라오면서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민감하면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장로와 안수 집사, 한경찬 집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제가 사도적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있지 않으면 기초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사도가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중직임을 배치할 수 있는 눈도 분별력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개발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냥 전통적인 목사가 되지 않고 교회 자체는 기초가 되는 그 역할하는 사도적 직임을 활성화시켜라, 네 자신을. 그게 딱 옵니다, 저한테. 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움직여야 될 것을 딱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제가 건강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사도적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캐치해서, 캐치는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기관과 성도들에게 지속해서 자세히 전달을 해서 그게 온 교회의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이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맨날 제가 마음이 맨날 걸려 서로. 갖고 저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 미워하냐? 맨날 그런 거 서로 막 경쟁 심리 속에서 살고 있거나. 이미 시작도 안 된 거야. 벨인 거예요. 딱 보면은 너무나 귀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임경선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귀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를 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게 막 맨날 기쁘고 좋아야지. 방해만 하면 서로 견제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목사님 뭐 시키려고 하냐 막 아니면 또 뭐 일 처리는 또 쪼르게 해가지고 그래요. 뭐 그런 마음들이 이미 있어. 그거는 그 교회는 그냥 다 접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허들 말아야 돼. 그거는 교회가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경놈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소송 거는 데도 많은데 장로님들끼리 또 패 갈라서 그렇게 하려면 교회 다 풍지박산 내버려야 돼요.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중재하고 정립시키고 질서를 잡아버리는 게 사도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교회에 없어서 교회가 그냥 도떼기 시장에 난리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회복하십시다. 질서가 좀 잡혀야 돼요. 일단 목사가 사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목사가 돈 중심, 여자 문제, 명예 욕심, 거룩함이 없으면 또 끝장이에요. 사도의 기초는 거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시작할 수도 없어요.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20, 30년 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쫙 해도 하나님 무궁한테 주신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못 갈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고 자기는 못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구원도 받고 또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못 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일단 장로 호칭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세팅을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야 돼서 그래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장로부터 쭉 당연히 장로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흘려보내듯이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는 것에서 이렇게 모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장로님들을 잘 신뢰하면서 장로님들은 전반적인 것을 돌볼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잘 그 섬기는 리더십에 또 따라와 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막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목회자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해야 되는데 장로님도 섬기는 리더십으로 할 때 성도들이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겸손하게 서로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잘 가요. 열심히 가요. 네. 그래서 우리 문중영 청년이 자기와 맞지 않는 메시지인 것을 감지했나 봅니다. 교회에 대한 꼭 안 들어도 되죠. 지금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중사역.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지만, 전부 다 전도자를 만들려고 그래, 사람들이. 필 받았어. 복음 전도자 갑자기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전부 다. 전도자라는 이름이 내 뒤에, 호칭 뒤에 붙여졌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선지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는 별로 선지자 되고 싶지도 않잖아. 왜 그러면 전도자의 뽕을 많이 심어놨거든, 뽕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직임이 소중한 것을 알려주면은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은요, 전부 다 교사가 되고 싶어. 교사와 목자.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드러나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강력한 교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 무브먼트의 흐름을 맛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 성경을 잘 가르쳐. 그게 너무 빛나는 거야. 어떤 데서는 복음 전도자라 딱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 그 전도자가 다 되고 싶어. 다 한 모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교단마다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전체 사도 목사님으로부터 드러난 그 무브먼트가 너무 멋있게, 그분한테 임파테이션 되고 싶어. 한마디로 그분하고 똑같이 자기가 카피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넓게 보세요.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목사님 되게 멋있어서 막 다 그걸 따라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막 그 말투부터 해갖고 막 다 흉내냅니다. 막.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어떤 진짜 큰 무브먼트 일으킨 목사님하고 말투를 똑같이 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 자기가 몰라. 그렇게 그 사람 따라서 하는지. 근데 그 너무 카피돼서 딱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받아들여갖고 딱 할 때 또 그게 있어요. 그 흘러가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보셔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거,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를 흉내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찾아집니다, 결국. 어떤 선지자적인 직임, 복음 전도자적인 직임, 강력한 교사적인 직임, 목자적인 직임,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잘 발견해 가는 그런 토양이 될 거예요. 인큐베이터. 막 실수해도 좀 제가 다 봐줄 거예요. 경빈 선생님이 어설프게 말씀 전할 때 계속 1년, 2년 참고 보는 거죠. 참아주는 거지. 어색하다. 막 하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잘 하는 거예요. 잘 매끄럽게 돼. 어떤 사람이 좀 그 단계를 거친다고 너무나 중간에 막 자르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해봐. 목자적인 위치에서 해보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방향을 탁, 우리 양장로님이랑 경빈이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탁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뭐가 딱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방향을 딱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찬 집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주변에 모여. 목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아이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니어도 목사님이라는 건 직분으로 나중에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갖춰지고 쌓여지고 영적인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쌓여지면 이 사람이 목사님을 해도 될 때가 오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당신 목사님 하면 되겠다. 그때 신학교 가면 돼.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이야. 빌립 집사님은 그냥 빵 나눠주는 역할인데 복음 전도자의 강력한 그 직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집사님인데 오중직임으로서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 옆에 아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복음 전도자의 직임은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 잘 시켜.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그 직임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방향과 비전을, 교회를 향한 방향과 비전을 잘 알아. 근데 진짜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고 선지자는 아닌데 예언을 한두 마디 할 수는 있는 거죠. 누군가 기도하면서 교회 방향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선지자를 우리가 양진이 선지자님 이렇게는 안 부르죠. 교회의 직분은 장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은사적으로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목사인데요. 그냥 교사로서 기름 부음이 약간 있는 그냥 목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 강해. 하고 영적인 질서를 잡고 배치를 딱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중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건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도행전 막 뜯어보면 전도 선교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듯이 말씀을 보면 잘 알아져요. 제가 조금 몇 번 설명해가지고 조금 이해도가 그래도 높아졌잖아. 지금 벌써 우리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넓은 게 있는 거예요. 넓은 게. 근데 제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참, 내가 모르는 게 막 많더라고. 하나님을 알면 되게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인데 되게 조금만 알면서 내가 다 알았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는 넓어지십시다. 좀 넓어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각 사역에 대한 리더들을 조금 선정을 했는데 이 리더들은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잘 배워보라고 제가 그냥 선정을 했어요. 이 각 선지자적 사역, 전도자적 사역, 이것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잘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잘 이끌어 가보시라고. 거기를 내가 먼저 배우고 더 관심 있게.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 선지자적 은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직은 아니요. 근데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을 잘 배우고 성경을 찾아서 보고 양진희 장로님하고 김초은하고 한번 잘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잘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제가 책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뭔가 알려드릴 때 잘 그냥 하나님께 이 부분을 영적 채널을 좀 열어주세요. 더 깊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적 사역은 그 은사는 전희순, 임경선, 문여정 이 세 분인데 이미 전도자적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의 주력 오중 사역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더 깊이 개발해 가면서 세컨드로 내가 개발할 것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역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면서 교사적인 사역을 관심 있게 보면서 개발해 나간다든지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어. 아멘이십니까?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남들한테 더 개발되면서 풀어내면서 두 번째적인 것을 내가 또 개발해 들어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목자적인 사역은 목사님이 아니라 셰퍼드예요, 이게.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한경찬, 배태준. 내 주력 사역인데 주력 은사인데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교사적 사역. 조경빈, 이자경. 이분들이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잘 쏙쏙쏙 잘 가르쳐요. 근데 다른 것을 더 개발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도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세워서 하겠지만 교사적인 강점 있는 사람 주 메신저로 하고 두리두리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장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해 나가. 이렇게 개발했다가 제가 다른 때는 또 다른
사역의 역할을 따르게 주기도 하고, 뭐 1년 있다 바꾸든지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도록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유익하도록 잘 찾아가도록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고 수정 보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 줘야 돼. 신뢰.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사도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적 역할이 배치하고 그 사람들의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사도적 역할. 저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면 영감을 주시고 인도받도록 다 해주세요. 우리가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막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는 자신만의 오중 사역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주사역 한 가지, 부사역 한 가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영 목사는 전통적인 목사와 회중의 사역을 넘어서 오중 사역을 질서 있게 정립하고 활성화하는 사도적 사역을 저는 알아가야 되고, 목사로서 기본 기능이 있지만, 뭐 배태준 청년은 예를 들어서 목자적 사역을 하면서 교사적인 사역을 관심 가지고 더 배워나가야 돼요. 아직 뭐 초짜예요. 아직 잘 몰라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더 배워나가야 돼요. 목자적인 것도 뭐 아직 뭐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시작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은순 장로님 안 계시지만 우리 전은순 장로님은 복음 전도자적이죠. 아주 계속 전도했죠. 전북대 현장에서 그냥 죽도록 전도하셨는데 약간 영적 채널을 더 열어가셔야 돼요. 선지자적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관심 있으면서 많이 익숙했던 사역을 그 기름 부음을 더 올리고 기본적인 내가 했던 것에서.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오중 사역에 한 가지 더 내가 더 관심 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들 또 아니면 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낼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해 주셔야 돼. 당연히. 저를 신뢰 안 하면 뭐 끝나는 겁니다. 제가 적절히 배치를 할 거거든요. 배치.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또 그 배치된 곳에서 제가 이리저리 막 바꿨다가 잘라버리고 막 할 겁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어디 장로님 하다가 장로님 막 말 안 들으면 장로님 내려놓으라 막 이런 걸 해버릴 거예요.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잘 못 잘라가지고 교회가 막 산으로 가고 막 휘청거리고 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돼.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을 이제 사도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려. 외부에서 바벨론 몽둥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 몽둥이 내 머리를 딱 때려버려. 갑자기 내가 뉴스에 막 나오면서 막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제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를 치실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속에 있는 시커먼 걸 확 드러내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막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를 시커먼 거를 뉴스에 막 드러내시더니 제가 쇠고랑 차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좋은 사도적인 목사가 이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를 믿으시고 잘 따라오셔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바꿉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날 기회를 맞이하든지 좋은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겠죠. 좋은 데로 가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제가 마음대로 자르고 질서를 잡고 정립을 시키는 역할. 7위. 어느 날 막 하고 있는데 경빈이가 너무나 잘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막 올라왔어. 그러면 2년간 사역을 쉬어라. 딱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2년간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나 하고 있고 다른 거 하지 마. 너는 지금 그 사역을 하면 너는 베린다. 네 몸만 베린다. 딱 하면서 제가 그걸 딱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 인도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잘 되면 쫙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성도가 이제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온 성도가 함께.
첫 번째 공예배에서 주일 일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중할 이유를 발견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도록. 그게 주일 1부. 주일 2부는 5F 훈련, 그러니까 오중사역의 각 은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적용,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해나갈 거고요. 열린 수요 예배는 구속사 여정, 한마디로 교사적인 부분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안전해도 구속사 정도는 그냥 교회 식구들이 다 관통하고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기본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태준아 이번 주에 말씀 이것에 대해 전해. 그러면 쭉쭉 전할 수 있을 정도가 쭉쭉 되도록 그 정도로 해버려야 돼. 경빈아 여기에 파트에서 이걸 전해. 딱 전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저희가 새벽에 할 건데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 나무가 아닌 숲 통으로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부터 전부 다. 1년 하면 그냥 다 됩니다. 그걸 지금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쉬워요. 조혜련도 하고 있어요. 지금. 조혜련도 엄마한테 설명 쭉쭉 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새벽 예배 때 1년 52주 딱 하면은 딱 완결되도록 너무 좋은 교재를 제가 하나 찾아 넣었어요. 진짜 최고 캣빵으로 좋아.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또 너무 좋다 하면서 그분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경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게 많은지, 좋은 게 많은지. 그냥 그것을 한번 열어가 봅시다, 우리. 아시죠? 한국에 좋은 성경교사도 많고 좋은 선지자들도 많은데 전부 다 흡수해버려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새힘 기도의 밤에는 뭘 할 거냐면 기도가 너무 종교적인 기도가 많아. 우리의 기도를 다 영의 기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정관념과 틀과 완고함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시간. 특별히 은사중지론 때문에 와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은사중지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변, 예언, 축사, 신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고침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 기본으로. 우리 교회에 그것들이 활발한 교회가 돼. 같이 축사하고 셀프 축사 막 하고 같이 막 병 고쳐주고 마음에 짐이 없어지고 마음에 답답한 거 다 치유되고 상처 다 없어지고 그런 교회가 돼. 속에 답답한 게 확 풀려지는 그런 교회가 돼. 경직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올면은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근데 막 내가 앞에서 막 혼자 막 악악 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다 기도해주고 막 서로 막 그런 분위기가 돼. 지금은 아직 다 경직돼 있어서 막 나만 기도하고 다니는데 아니라 막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탁 사람들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딱 기도했는데 막 병 나와버리고 막 그런 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에 우리 임경선 장로님이 많이 하실 건데 네,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따르면 귀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팍팍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다 넓힐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1차원, 그냥 부르짖는 기도는 레벨 0인데 레벨 0도 안 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부르짖는 기도, 방언기도, 회개기도, 대적기도, 호흡기도, 중보기도 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유자재로 기도가 되는 교회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할 겁니다. 1월 6일부터 시작할 건데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이거는 자꾸 어떤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찝어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아셨죠? 어떤 것을 파고 들어가는 설교는
일주일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녁에만 밥 묵상 때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도록. 그게 통독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조병호, 통성경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한 권씩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은 조경빈 청년이 담당인데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요. 적어놓으세요. 한경찬, 양진희, 전희순, 배태준, 조경빈 첫 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 김지원, 김초은, 문여정, 임경선, 이자경 이렇게 월화수목금 그래서 그 52주로 쪼개져 있는데 1년이 52주거든요. 근데 그 한 주당 들어와 있는 그것을 5개로 아마 그 책에 쪼개져 있을 거예요. 1년 통독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어떤 내용인가 전체를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나는 오늘 이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간단하게 하고 그 책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냥 그 책에서 설명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좀 얘기하고 내가 조금 더 묵상된 내용 조금 더 얘기하고 그 정도만 하면서 뭘 할 거냐 그 시간에 성경 전체를 뚫어내는 것을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 교재 자체에도 내용이 많아. 그냥 읽어보고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그 성경을 보는 거 그거를 할 거라니까. 성경을 읽는 게 주 목적이에요. 한 6장 정도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우리는 읽지를 않잖아요. 1년 만에 성경 한 일독을 도파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방에 다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만 가지고 1년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이 딱 되면 일단 10명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야. 어디에 뭐가 들어있고 이때가 어느 때 얘기고 몇 년도 얘기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데 왜 썼고 그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끝.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은 뭐예요? 이미 있는 데를 제가 구석구석 얘기해도 여기 말하는구나 저기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꽉꽉 뚫어줘 나는 그때는. 수요일 날 팍팍. 그때는 막 깊은 얘기를 팍팍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묵상의 밤은 배태준 형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새임 기도의 밤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뭔가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밤묵상으로 한다든지 뭔가 새임 기도의 밤하고 그죠? 뭔가 묵상의 밤하고 뭔가 매일 한다는 의미로 뭔가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통독이에요. 전체를 훑어보는 거.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는 시간을 훈련이에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비전,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내 교회에,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주일 예배, 화요일은 학생 예배, 수요일은 구속사 여정, 목요일은 5F 훈련, 금요일은 기도의 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다 깨트리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를 나눠드릴 건데 그 종이는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을 설정하고 사람들을 배치해 봤어요, 제가. 근데 뭐 이게 막 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돼. 뭐 이거 없어. 이런 것부터 안 따라오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고 좀 안 맞아도 그냥 그렇게 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알아서 또 바꿀 거예요. 그거 또 잘 못하면 또 바꿔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그게 저의 몫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딱 맡겨놔야 돼. 그래야지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저도 훈련할 수가 있고. 그거 안 믿어주는데 뭘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 가장 기초는 오중 사역이다. 우리 교회는 오중 사역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갈 건데 1월 1일 날 원단 메시지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1월 1일 날이. 한 해 동안의 그 신앙생활 방향,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영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도받고 실천하기 위해서 주는 게 원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제가 조금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제가 받은 비전도 얘기하고, 저는 꿈을 꾸고 뭔 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랑 제 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나눠야지.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 걸 제가 1월 1일 날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공예배 말씀 방향과 새벽 예배 밤 묵상도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주시고, 제가 교회 세팅을 이제 임명을 했지, 이제 어떤 부서에. 그 부서에 임명된 것보다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해 가시죠? 어떤 기관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진짜 재밌는 게 기관장들이 전도자적 사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영상을 꺼주시고 녹화를 안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만의 얘기이기 때문에